할렐루야. 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우회분들과 또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수님으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요셉의 생애에 정말 마지막 부분에 아주 요셉의 생애에 큰 기쁨을 맛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노예로 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이제 그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후에 오는 흉년을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건 쉽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우리 사회는 이게 저게 문제라고. 근데 문제는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는데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뭐예요? 대안이 있어요. 대책이 있어요. 감독관을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이렇게 온 나라를 통치하게 하고, 흉년이 왔을 때 그 양식의 5분의 1을 비축했다가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에게는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도 가장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꿈은 같은 꿈입니다. 그것이 정말 소의 꿈이든 이삭의 충실한 꿈이었던 그런 한 꿈을 말하고 있고, 이제 바로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 겹친 것은 하나님이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아주 그의 해석은 명확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요셉에게서 가장 많은 예수님의 캐릭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좋은 예표가 되고 또 그림자가 되고 모형이 된다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실제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고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가장 풍성한 예수님에 관한 많은 영감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만을 아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인생의 대안까지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범죄했고 아담의 후예들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이미 영적인 죽음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 가운데, 죽음 가운데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세운 것은 그 땅의 모든 기근 가운데서 이제 굶주려 가는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바로는 뭐예요? 그 백성이 배고프다고 부르짖으니까 너희들은 요셉에게로 가라. 요셉에게로 가라. 요셉에게 가면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길이 있고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인생의 영적인 기근에서, 목마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우리는 거기에 구원이 있고 살 길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지혜는 무궁무진한 것이고 요셉의 지혜는 풍성한 건데 그 모든 지혜의 근원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이 땅에 하나님이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지혜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지혜는 다함이었고 그 깊고 오묘함이 세상에 그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율법사들과의 이런 많은 대화 가운데 참으로 막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 있는 율법 박사들과 토론을 하는데 그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린아이에게 이런 지혜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받은 지혜. 그래서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그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들이 오죽하면은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예수님을 곤혹에 빠뜨리는 거예요. 율법대로 죽이라고 하면 사랑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녀를 그냥 보내주라 그러면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라고 돌로 치려 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을 들었던 그들은 손을 다 놓고 하나하나 슬금슬금 다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고 말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그 여인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풍성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요셉처럼 명철과 지혜가 너무너무 넘쳐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자, 우리 38절 3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아멘. 바로도 그렇게 고백해요.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요. 너의 지혜가 아니에요. 너의 지혜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지혜는 요셉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런 좋은 예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명철과 지혜가 무궁한 분으로 그 근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올 모든 기근을 대비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자, 우리 36절 말씀 한번 오늘 본문 아니지만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흉년에 대비하는 거예요. 이제 풍년의 7년이 지나가면 흉년이 오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요셉은 분명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잘 삽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인간에게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육신적인 죽음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 또 그것만 아니라도 예수님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땅에 장차 많은 기근과 많은 환난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흉년과 기근의 때가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징조가 언제 오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임할 그 심판의 때, 환난의 때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겪는 환난의 때도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한 번 태어나고 또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우리 나아갈 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는 생명이 있고 예수께는 구원이 있고 예수께는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요셉은 바로로부터 모든 통치할 권세를 얻게 되죠. 자, 우리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요셉의 지위가 어느 정도냐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바로 다음 가는 제2위인 자로, 요셉의 허락 없이는 손과 발도 마음대로 못 움직일 정도로 요셉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이. 그래서 모든 바로를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다 위임한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은 이제 식량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누구의 반대도 불허하는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되었다. 자, 요셉이 제2인자가 된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이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좋은 모델들,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고 동등한 격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편적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제1격, 성자의 하나님은 제2격, 성령 하나님을 제3격으로 그렇게 편하게 부르고 있지만 그분은 물론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것만 아니에요. 또 요셉의 애굽식 이름을 보면 사브낫 바네아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또 한번 보죠.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사브낫 바네아란 말은 이게 원어를 보면은 생명의 주인이다. 생명의 주인. 이제 모든 백성의 생사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요셉에게 달려있다. 요셉에게. 왜? 이제 기근 가운데서 정말 이 백성을 먹여 살릴 자가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온 애국과 그 인근 나라의 백성들은 흉년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생명의 주관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얻게, 풍성한, 그것은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이제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제사장과 결혼한다는 것은 왕족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제사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종교와 정치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중심에는 늘 대제사장과 그리고 권력자가 함께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바로가 요셉에게 특혜를 베풀어서 그의 제사장의 딸을 얻어서 그의 사위가 되게 한, 그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요셉이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51절, 52절 두 절 말씀 읽어보고 51절, 5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므낫세와 에브라임. 장자의 이름은 므낫세고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 므낫세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다. 그러니까 지나간 모든 고난, 옥중에서의 고난, 억울한 일을 당한 고난, 형들에게 팔려온 고난, 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 어찌 보면은 오늘 이 두 이름의 의미 속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축복이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은 고난이 있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나. 왜? 기억조차 나지 않으나. 왜? 너무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에브라임처럼 이름처럼 풍성한 번성의 삶을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위로와 보상이 이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그의 삶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것이. 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다가와도 그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 더 큰 주님의 영광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런 풍성함과 번성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온 백성이 이제 흉년을 준비하게 했던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 마지막 5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5절입니다. 55절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바로는 요셉에게로 가라. 요셉에게 가면 대안이 있고 요셉에게 가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7년의 풍년 후에 흉년이 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집에 가면 냉장고, TV는 기본이고 자동차와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풍년의 시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의 때가 오고 흉년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에도 그 사람들은 이것이 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살다 그러니까 너무 풍성하니까 마약을 하고 불필요한 일을 쓰고 사람들은 또 거기에 동성애 그런 것을 누리고 하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리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는 자들이 최고죠. 아니에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지구촌에는 이제 주님의 말씀에도 전쟁의 소식이 있고 지진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흉년의 때에 진정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에게는 풍성함이 있고 모든 흉년의 대책이 되어 있는 것이고 주님의 공급하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이 41장은 어느 장보다 풍성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캐릭터를 찾아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